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온 가족을 다 초청하는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장 목사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내용은 바로 창세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뭐 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했는데 창세기 2장은 주체가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이 없는 세상은 아무 유익함이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만 되면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 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에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데는 사고를 당해서 억울함을 만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목격자를 찾고 있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이 포스터가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라시를 뿌리는 데 보니까 사람을 찾는 광고입니다. 자기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 그 심정이 너무나도 애절하고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는 TV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5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애잔하든지 몰라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실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애절한 마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청량리에서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넘어지고 거품을 일으킵니다. 한 젊은이가 가서 흔들어 깨웁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의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제껴놓고 이 할아버지를 들쳐업고 인근의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분은 당뇨가 심한 쇼크였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이 할아버지가 고마워. 당신 너무 고마워. 당신 연락처 좀 줘. 아닙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자네는 뭐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곰밤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쓰러지셔서 제가 모시고 왔을 뿐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군밤 장사하는 그 사람, 그는 청량리에 가서 그 군밤 장사를 찾았지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을 찾는다고 주변의 사람을 다니면서 그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안 나와요 하는 겁니다. 결국에 찾지 못했습니다. 포스터만 거기다 붙여놓고 글만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나중에 알려진 얘기로는 자기가 그 할아버지를 병원에 업보다 주고 간 사이에 리아카가 없어진 겁니다. 그 리아카가 없어져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가다 현장에 가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찾는 데는 그냥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되어 어디에 숨어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 10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아. 세상에 여러분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사람 10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내가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은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주변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비도 내리지 않냐고 초목도 없었고 밭에 채소도 없었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애통하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가정들이 많아요.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만 있다면 이 가정이 눈물이 마를 것이고 고통이 마를 것이고 한숨이 마를 수 있는 가정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지 못하여 불행 속에 살고 있는 가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맺히게 아파요. 신방을 하다가 눈물을 한두 번 흘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진실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영을 불어 넣었어요. 루하라고 하는 성령,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 사람이 생령이 됐다.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외모가 잘나고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자들이 자꾸 사람을 찾는데 조건이 좋은 사람을 자꾸 찾거든요. 눈에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자 만나면 나는 장가 못 갔을 거예요. 난 쌍꺼풀이 없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생령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 생령이 되었다. 여러분이 생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구비되어 있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짐승은요, 육이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짐승도 뭐가 있어요? 각혼이라는 혼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요. 이 짐승도. 개가요, 혼의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잘 알아봐요. 제일 몸뚱아리는 있어도 제일 기억이 없는 게 망둥이에요. 이 망둥이는요, 딱 이렇게 물잖아. 물고 나면 탁 끌고 가요. 그럼 그걸 쫙 돌리면 망둥이가 걸리다가 어떻게 너무 돌려서 입이 찢어져서 떨어져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찢어진 게 또 물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10초만 지나가면 기억력이 없어져. 제일 멍청한 게 망둥어라. 망둥어는 누가 낚시해도 잘 물려. 저는 이 시골에 있으면서 낚시질을 해봤는데 다른 낚시는 안 해봤어요. 망둥어만 낚시를 해봤는데 이 망둥어는, 그래서 다른 바다 큰 물고기 낚시할 때는 나는 잘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은 건지 안 물은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망둥어는 딱 물고요, 쭉 끌고 가요. 그냥 쭉 끌고 가니까 그냥 시원하게 걸린 게 알잖아요. 탁 낚아채는 그 마음을 아세요? 저는 그 낚시는, 다른 낚시는 안 가도 망둥어 낚시 가자 그러면 가요. 왜냐하면 감을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제일 멍청한 거예요. 몸은 있어요. 우리도요, 내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그 전에 코미디 프로에 하도 사람이 뭐하니까 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짐승, 이런 얘기. 대사다, 짐승. 의미 있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깃덩어리만도 못한 쓸모없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쓰레기 가운데 제일 비싼 게 인간 쓰레기요. 사람의 시체가 쓰레기지 뭐예요? 재니까, 티끌이니까. 이거 치우는데 제일 비싸. 여러분, 인간은 불 속에 들어가도 모르고 냉동에 들어가도 몰라요. 영혼이 떠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단한 것 같이 여자들이 여기 가꾸고 그리고 수술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돼야 되는데, 생령이 된다는 것은 영혼, 육이 존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온 영, 혼, 몸. 우리 몸은 보약도 먹고 잘 관리해요. 근데 영이 병들어 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이들이 의식 없이 살아가 보세요. 영이 병들면요,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도 영이 병들면 일반인만도, 자연인만도 못해요. 오늘 아침에 동영상 하나를 딱 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 둘이 칼부림 싸움이 난 게 동영상이다. SBS 뉴스에다 나왔어요. 왜 그러냐? 감투를 하다가 어디 가서 명예를 얻는데 그거 갖고 비리가 있니 없니 이거 갖고 누가 얘기해서 억울함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목사가 칼 들고 가요? 속이 상해도 들고 있는 칼을 내놔야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서로 한 사람은 갖고 온 사람 걸 뺏어서 또 찌르고. 이게 뉴스의 동영상에 보인 거예요. 목사라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뭐 사람이지 정말. 목사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리빙 소울이라는 생명이 되지 않으면 육체야 육체.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뭐 교인들이야 뭐 말할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겁니다. 몸을 만들어 놓으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흙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의 루아라는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이라는 영을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일정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육체가 있는데 여기다 영을 집어넣었더니 그 육과 딱 부딪히며 가운데서 탁 태어난 게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전기불을 넣으면 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이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혼이 뭐냐면 정신이야 정신. 여러분 혼 나가면 죽어요 살아요? 혼 빠지면 죽어요 살아요? 혼이 뭐냐면 넋이야 넋. 넋 나가도 살아요. 그렇죠? 멍청하게 앉아있어도 뭐 나갔다고 그래요? 넋 나갔다. 넋 빠졌다. 의식이 정신이 없어도 산다고요. 왜냐? 내 육과 영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이가 들면 여기 봐요. 눈 땡그랗게 떠요. 지금 여러분 복 받는 얘기 하는데 지금 이상하게 꼭 영이 없는 사람이 잔다니까. 자 정신 차려. 저 좀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육체에다가 영을 집어넣는데 나이가 들면은 육이 점점 쇠퇴해요. 그렇죠? 육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영은 더 강하게 비춰져요. 어릴 때는 영이 약해져. 그러다 이게 크면 클수록 영이 강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좋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육이 무너져요. 육이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도 약해지냐면 정신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깜빡깜빡하죠. 자꾸 잃어버리죠. 저도 그전에는요 한 번 기억하고 한 번 보면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근데 신방하고 가서 만났는데도 이름을 보고 한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시 궤적본을 보고 사진을 보고 아 이분이었지 정말. 왜 그러냐면 내 육이 무너지면 영은 일정하지만 혼이 약해져요. 정신이 약해져.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40 중반 되면 평준화가 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잃어버리니까 적어놓고 적어놓은 걸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정말 깜빡깜빡해요. 한참 전화기 들고 찾으러 다녀요. 전화기 어딨지? 손에 있잖아. 아 그러네. 지정신 아니에요. 자,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은 변화되지 않아요. 영은 일정해요. 그러다가 사람 보세요. 너무 많이 들어서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알츠하이머라는 치매가 오게 되면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한경규 목사님도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영이 예수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아유 우리 부모님은 예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지? 그거 걱정하지 마. 지금 육이 약해서 혼이 빠져서 그래. 그러나 영은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냐면 영도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맺어야 되고 정신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되는데 정신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지식, 과학만 추구하다가 인생이 몰라.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성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혼과 육의 것만 가지고 살아요. 영적인 걸 배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어떤 걸 원하느냐?
생령이 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거예요?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영과 연결돼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천하인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이 죽어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똑바로 맺든지, 아니면 인간은 엉뚱한 것에 자기가 관심을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복 있느냐? 여러분, 육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게 복이고요, 젊었을 때 예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에요. 영은 하늘에 속한 형상이고 혼은 땅에 속한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형상을 가진 자라기보다 하늘의 형상을 가져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참 시간 낭비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니? 다시,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영과. 영이라는 것은 내 영입니다. 내 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영끼리 교통해야 돼. 영끼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영을 우리가 가져야만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영혼 몸이 온전해진 생령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생령의 사람.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생령의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 자,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러면 이 지식이 뭐죠?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조금 바꿔서 성경을 찾아보면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요, 잠언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많은 걸 아는 사람이야. 내가 많은 걸 배웠어. 세상적 학문을 많이 알고 있고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 뭐냐? 지식의 원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주는 지혜를 무시해버려요. 미련한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그리고 정신이, 마인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성적이면서도 지성적이되 하나님을 향한 이성, 하나님을 향한 지성, 하나님을 향한 인격,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비판하고 평가를 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아. 왜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지 않으면 인간의 육적인 것만을 주장하고 나가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우리가 많이 배웠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인 양 교회를 주장하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져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부모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부모가 컴퓨터 맨날 하고 앉았고 인터넷 스마트폰 하고 앉았으면 이 아이가 그 짓 똑같이 해요. 그래도 부모가 뭐라고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엄마가 그 짓 하는데, 아버지가 그 짓 하는데. 얼마 전에 이발소에 갔는데 보니까 그냥 이발하는 분이 걔한테 그래요. 야, 너희 아버지 뭐하냐? 우리 아버지요?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그 다음날 새벽에 왔다 또 나가요. 어디 가는데? PC방이요. 너는 어디 갈 거냐? 저도 PC방 갈 건데요. 부전자전이에요. 형상을 입는 거예요. 내가 신방을 하면서 가정의 아이들을 보거나 뭐 할 때마다 내가 엄마한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면 이 아이가 지금은 어려서 엄마 따라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얼마가 지나고 나면 다 얘가 아버지 따라서 교회 안 다닐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남편 복 받지 못하면 자식 복도 못 받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형상, 부모의 형상을 자식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입지 않으면 절대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나요?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도 오늘 예수마을교회 오늘 감사드리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찾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취함을 받았어요.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해요. 9은 어디 갔니? 주님이 찾는 사람은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된다.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성경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게 뭐죠? 정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옳은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 따라합시다. 진실. 진실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거 좋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너부터 진실하라. 너부터 진실하라.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라. 우리 가정에서 나 하나 변화되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되면요,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웃음을 줄 만한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야죠. 변화된 사람이 돼야죠. 전 어제 마지막 신방 끝나니까 밤 한 9시 반이 됐나요? 그 가정을 만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몇십 년이 됐어요. 근데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 사람도 만나고 하면 늘 목사님 하는데 정말 눈물로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은 그 남자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를 만나고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한 사람은요, 여전히 옛날의 생활로 점점점 퇴보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본인이 흐느껴 우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젠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부모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한 가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되면 우리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날 텐데 왜 그걸 못할까? 요즘에 제가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제가 회개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거 있었구나. 앞에서 설교하고 아무리 외쳤어도 성도들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를 써가면서 외쳐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모든 걸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안겨주는데 결론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이 거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 거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생명이 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그 사람에게, 결론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창세기 2장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죠. 에덴이라는 뜻은 뭐냐면 행복한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동산에 우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예수마을교회에 얼마나 모이니? 예수마을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왔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바로 에덴이 되길 원한다. 내 가정이 에덴이 되길 원하고 너의 삶의 일터가 에덴이 되기를 원한다. 한 교인은 1급 지체 장애예요. 그 아이를 어머니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돌보기 위해서 어렵게 살기 때문에 낮에 가서 일하고 또 밤에 가서 일하고 하루에 2시간, 많이 자면 3시간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얼굴을 붉히지 아니하고
그 모습으로 사는, 그 용기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괴로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때 에덴의 동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가슴 아픈 거예요. 부부 간에도 에덴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되십시오. 아내들도 마찬가지. 나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 에덴 동산 됩니다. 내가 올바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채소가 없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척박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찾기 위하고, 그런 사람을 거듭나게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장이든지 마을이든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야 돼.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저거 안 돼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무진장의 창조적인 복이 임할 텐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맺어지지 못하는 것,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다 미룰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신방하면서 다 둘러앉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부끄럽다 하지 마라. 내 마음 아픈 거 다 내놔라. 같이 기도하자. 부끄러운 거 아니다. 주 안에서는 부끄러운 거 아니다. 어제도 신방 가는데 디렉터가 그래요. 목사님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막 디렉터 되신 분이 막 그냥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올라가서 물었지 뭐. 왜? 얼마나 공동체가 시원찮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놓지 못하겠어. 얼마나 공동체가 공동체답지 못하면 속으로 자기만 아파하는 그 아픔을 자기만 되새기고 있겠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공동체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입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뭘 얻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숨겼던 것이 다 알려지게 되고 그랬었구나.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고 내 가족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 믿음의 형제가 하나 더 아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뭐라고 하든 괜찮아. 말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그것을 알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걸 위해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왜 나쁘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사람을 찾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너였구나. 니고데모처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집안의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워졌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에덴의 창조적인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